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회 보신 집사님께서 밀당을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몇 번을 망설이게 하셨습니다. 상당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참 기도하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봉독을 해주신 집사님께서도 긴 한 장의 본문이었는데 한 번도 안 틀리시고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순서를 일부러 그렇게 바꾸신 거죠. 제가 이렇게 혹시나 긴장할까봐 순서를 바꾸셔서 긴장도 풀 겸 그렇게 찬양하신 것 같은데요. 네, 행복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당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으실까요? 하실 수 없는 일이 많으실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실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많으실까요?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으실까요? 그럼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으신가요? 성도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대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가능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늦은 비로 물이 강둑까지 차고 넘칠 때였습니다. 기록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강의 너비는 한 20-30m 정도 된다고 해요. 범람하는 물 가운데 요단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20-30m, 깊이는 한 3-4m 정도 되었다고요. 거기를 한두 명이 건너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건너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요. 처음서부터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능하게 하신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구체적인 방법은 그 뒤를 따르라 였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냥 그 뒤를 따르라 였다고요. 뭘 해라가 아니라 그냥 그 뒤를 따르라 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일은 절대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니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성도님, 쉽잖아요. 보고 따라가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쉬운 걸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걸 다른 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제한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낚시꾼이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한 손에는 낚싯대를 잡고 한 손에는 자를 들고 낚시를 해요. 옆에서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지켜봤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자를 들고 길이를 잰 다음에 25cm가 넘으면 풀어줘요. 그리고 25cm가 안 되면 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반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너 왜 그러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프라이팬 크기가 25cm래요. 그래서 물고기가 너무 크면 요리할 수가 없어서 놔준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처음 질문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크다고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딱 그만큼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10% 책임져 주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50% 책임져 주셨대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딱 잡으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걷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소통의 소통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라는 말은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십니다. 집에 가면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집에서 오면 목이 쉬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잘 들리지 않는데도 전혀 답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그거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14절부터 백성들이 실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범람하는 물을 보면서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들어갔어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흐르던 물이 끊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요단강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은데 사르단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아담이라는 성읍이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르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약 20km나 떨어져 있는 성읍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성읍은 거기서부터 또 5km가 더 떨어져 있는 성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졌는데 여기 앞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밀려나서 쌓였다는 거예요. 물은 염해로 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다고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실질적인 지명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어요. 일어난 장소가 나왔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기록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고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이 위에서부터 그쳤어요. 막 범람하던 물이 그쳤다고요.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성도님, 요즘 짜릿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짜릿함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느낀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십니까? 짜릿함을 느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요. 제사장이 서 있었는데 어디 서 있었냐 하면 요단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십만 명이 건너가려면은 좋기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언제 덮쳐올지 몰라요. 심리적인 두려움 상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에 굳게 서 있었어요. 불평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가능했을까요? 성도님,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왜 겁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두려웠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불평 없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고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성도님,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역사는요, 우리 개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나요?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거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 말씀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잖아요. 하나님, 홍해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낙 자손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말렉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젠 먹을 게 없네요, 물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제발 못하겠다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제한해서 못하시게 그렇게 제한을 하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는 수시로 바뀌어요. 성도님, 오늘은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다가 내일은 저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내가 불편하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불편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난 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 어제 그 문제가 괴롭지 않고 어제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되고 저게 해결되고 그러는 동안에 누가 달라질까요? 내가 달라져요. 이게 해결되고 저거 해결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내가 변하고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주로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 세 제자를 유독 데리고 다녔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추측할 뿐입니다. 이 세 제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대요. 이 세 제자는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함이 있는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열정적으로 행하는 제자들,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저도 원통교회에 오면서 열정적인 장로님들과 같이 왔습니다. 행함이 있는 장로님들과 같이 왔어요. 우리 당회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시는 장로님들이 지금 같이 오셨는데요. 한 분이 아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걱정 그만하세요. 고민 그만하세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럴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열정적으로 주님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그만하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튀어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의 길 불평 없이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남선교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